할렐루야. 예.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님 몸된 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좀 다소 무거운 영상을 이렇게 보셨는데, 이 영상을 우리가 먼저 보신 이유는 과연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지금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은 그 이유가 복음을 지키지 못하는 데서 오는 일입니다. 우리나라도 정치인들이 동성애나 마약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허용하자는 쪽으로 지금 자꾸만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정말 앞으로 이 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정치권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정치권은 표를 준다고 하면은 무엇라도 할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이 이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정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러한 문제를 막을 수 있을까?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곳이고, 정말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에 영혼들을 살릴 수 있고, 그 영혼들을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정치를 해도, 또 아무리 선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은 없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 이 나라가 또 세계가 정말 다시 희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말씀의 제목을 부흥소원이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그 나라가 사는 길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면 세계가 삽니다. 교회가 있는 지역은 살아납니다. 죽었던 지역도, 피폐했던 지역도 교회가 들어가면, 복음이 들어가면 회복이 되고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는 나라, 교회가 많은 나라는 살아납니다. 어느 지역을 가든지 그렇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 개인이 사는 길이고, 가정이 사는 길이고, 국가가 사는 길이고, 세계가 사는 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반드시 이 세계는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끝나기 전에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교회는 줄기차게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말고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지면 이렇게 타락한 현상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해서 사람이 살기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복음이 아니고서는 돈도, 교육도, 기술도, 그 어떤 것도 우리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래서 우리의 그러면 소원은 어떠한 소원이 되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의 소원은 하나님의 일이 부흥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부흥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구원받고 진리를 알면 오늘 이 사회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아름답게 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나 여러분이나 만약에 복음 받지 않고 예수 믿지 않고 거듭나지 않았다면 세상에 얼마나 많은 해악을 끼치는 삶을 살아왔을까? 이건 불보듯 뻔한 거예요. 저 개인 한 사람만이라도 만약에 이 복음을 받지 않고 세상을 살았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피해를 세상에 입혔을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 하나뿐이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모르고 살았다면 이 세상의 이기적인 생각과 정말 이 세상을 우리가 범죄의 소굴로 또 죄악의 세상으로 만들어가는데 크게 일조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알코올 중독이 됐든지 마약 중독이 됐든지 아니면 세상에서 죄악의 범죄에 우리가 노출돼서 살았든지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지라 하더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해를 끼치는 삶을 살았을까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얼마나 정말 이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게 되면 인생은 반듯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소원을 가지셨기에 마지막에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까지 이 세상이 구원받기를 원하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인생의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불행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독생자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으면 반듯한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여기 있는 숫자만이라도 이 세상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나가서 범죄한다면 정말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영역에 선한 영향을 행사하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때문에 이 세상이 얼마나 선한 길로 바뀌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 길로 가지 않았다면, 우리가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지 않았다면 그 반대의 영역에서 우리가 엄청난 죄악을 이제 세상에 나타내면서 살아갔을 것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그런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세상을 타락시키고 세상을 오염시키고 세상을 악하게 만드는데 크게 기여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면 세상을 선한 영역으로 바꾸어 나간다는 것이에요. 그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정말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저렇게 길거리에서 정말 이 마약을 투약을 하고 그리고 정말 미국이라고 믿어집니까? 저 사람들의 그 삶이. 지금 미국의 명동의 그 한 중심가에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명동의 한 중심가에서 저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복음이야 그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죠. 교회가
믿는 사람들이 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세상은 저렇게 불행 속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 1위의 미국이 앞으로 그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미국이 1등의 자리를 이제 빼앗길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앞으로 세계 1등 국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근거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해서 정말 교회가 더 하나 세워지는 것, 경찰서가 몇 개 더 세워지는 것보다 교회 하나가 세워지는 것이 그 사회를 더 정화시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찰서는 범죄를 막기 위해서 예방 차원에서 있는 거지만은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경찰서와 교회, 여러분, 이것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교회는 적극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경찰서는 아무리 많아져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한 영혼이라도 살려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경찰서는 사람을 살리지는 못합니다. 범죄를 예방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살리는 것은 교회만 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도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학교도 그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는 교육을 시키는 곳이죠. 세상을 살아가는 지식을 가르쳐주는 것이 학교 교육인 것입니다.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최고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우리는 교회 생활하는 그 자체가 세상을 살리는 겁니다.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경찰서도 하지 못하고 학교도 하지 못하고 그 어떤 기관에서도 할 수 없는 일, 정부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일을 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이 제목처럼 부흥소원입니다. 정말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우리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하고 우리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하는 노래가 국가에 있는데 교회는요, 우리의 소원은 부흥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면 다 해결됩니다. 그러나 국가 제도가 발달하고 교육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해도 세상은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3절을 보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라고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행복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처럼 목숨을 걸지라도 조금도 후회하거나 목숨이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살리는 일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할 수 없는 일을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만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이것은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잘 아시는 구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렇죠?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교도소가 많이 늘어나도 사람을 교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도소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교도소가 많아져도 세상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디까지나 범죄를 예방하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하지만은 그나마도 제대로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또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진력하는 성도들이 있는 한 그 사회는 좋은 사회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교회가 힘을 잃고 성도들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사회는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기독교 국가를 표방하면서 나라를 세웠어요. 그래서 세계 1등 국가가 됐어요. 그러나 수많은 정치인들이 미국에서도 이제 여러 나라 사람들이 들어가서 미국 사회가 점점 혼란에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세계 1등 국가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아직도 미국 대통령은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유지하는 한 미국은 1등 국가의 그 지위를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 상태로 간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미국이 다시 복음으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아무리 몰입한다 하더라도 더 좋아지고 잘 되면 잘 되지 안 되거나 후회할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성도들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때문입니다. 방주를 지은 노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모세 선지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왕의 신분에 있으면서도 항상 깎듯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온전히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던 바울 사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을 옳게 했던 신앙의 위인들은 그토록 하나님의 일에 몰입하였음에도 일말의 후회도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후회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목숨 바쳐서 이 목숨까지 다 내놓을지라도 일말의 후회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했다면 그 희생으로 인하여 수많은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토록 칭찬과 영광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위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어떤 일을 만나도 이해의 득실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언제든 순종했고,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보장받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그분들은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의 교훈처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했기 때문에 약속대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사실을 믿는 성도들은 전지전능하시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우리 또한 그래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부흥소원인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성도의 소원은 묻고 따질 것도 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과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소원은 바로 하나님의 일의 부흥인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일은, 모든 일은 그분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개인도, 가정도, 가문도, 국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복음이 들어가고 복음화된 국가는 세계에서 가장 앞서는 나라인 것을 지금까지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간 나라는 세계 으뜸입니다. 복음화가 더 빨리 이루어지고 더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나라야말로 세계에서 1등 국가가 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이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성도가 추구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을 품고 그 소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일에 부흥을 꿈꾸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부흥이어야 합니다. 꿈에도 소원은 부흥이어야 합니다. 그 부흥을 위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내놓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바야 할 것입니다. 정말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라도 우리가 임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 분들에 의해서 오늘날 세계가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 위에 기꺼이 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12사도는 모두가 다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순교했습니다. 그런 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도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그냥 세워진 줄 안다면 큰 오해입니다. 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많은 분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사제를 털어가면서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정말 누군가가 그와 같은 희생을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편안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이 자리에까지 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교회 부흥을 위해서 부흥 비전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부흥은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라면 온통 교회의 부흥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 곧 이 땅에서의 생명과 의식주와 건강과 그 밖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면 물론 내세의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생명, 영원한 행복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일의 부흥인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일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원문 번역 2절 상반절을 보면은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여호와여, 제가 당신의 소문을 듣고 두려워했나이다. 여호와시여, 당신께서는 당신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십시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에 하나님 앞에 명령형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명령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모에게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식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해서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자식. 좀 응석받이 자식은 부모에게 명령을 해요. 아빠 이거 해줘. 안 해주면은 알아서 해.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자식은 부모에게 명령을 해요. 만약 이거 안 해주면은 알지? 나 이제 밥도 안 먹을 거야. 나 굶어 죽을 거야. 이게 자식이에요. 오늘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명령문으로 성경이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럼 언제 그러냐? 자기가 자식이라고 하는 자격을 확실히 깨달은 사람, 이 자녀의 권세를 아는 사람들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잘 아시는 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명령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자녀들입니다. 자녀라도 정말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면 하나님께
명령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해 주십시오.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품어야 할 마음,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온 인류가 하나님을 믿고 불행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곧 모든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일의 부흥을 꿈꾸며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 국민이 즐겨 부르는 노래처럼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러나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것은 부흥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부흥입니다. 꿈에도 소원이 부흥이 되어야 됩니다. 자다가도 꿈에 교회 부흥을 우리가 꿈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소원은 하나님의 일의 부흥. 하나님의 일의 부흥은 꿈에도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부흥은 왜 이렇게 중요하냐? 교회 부흥은 우리 가정이 사는 길입니다. 교회 부흥은 우리 가문이 사는 길입니다. 교회 부흥은 이 국가가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인류가 사는 길은 교회 부흥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전심전력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일의 부흥을 위해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부흥하여 가족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헌신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의 부흥을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으나 믿음으로 자기 민족을 살려내고 모세 선지자는 애굽으로 가서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냈고 다윗은 하나님의 일의 부흥을 위해 성전 건축의 비전을 품었고 다니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신앙을 지켰고 바울 사도는 목숨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모두가 살 수 있습니다. 가정도 살고 가문도 살고 이 민족도 살고 온 열방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 하나 살겠다고, 나 하나 편하겠다고, 나 하나 즐기겠다고 사는 사람들은 자신도 불행해져요. 모두를 불행하게 하고 자신도 불행해. 그래서 아까 영상 보신 것처럼 그 거리에서 그렇게 비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가련하고 얼마나 불쌍한 삶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복음의 사람이 되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교회 부흥을 꿈꾸고 하나님의 일의 부흥을 꿈꾸는 사람들은 반듯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흐느적거리지 않습니다. 범죄에 노출되어서 정말 세상을 탕진하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부흥을 꿈꾸는 사람들은 생각이 반듯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의 부흥을 위해서 진력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처럼 목숨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내 가정과 가문이 사는 길. 예수님이 십자가 안 지셨다면, 예수님이 목숨을 내놓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사도들이 자신의 모든 삶을 내놓지 않았다면 어떻게 오늘날 인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희생이 없었다면 어떻게 오늘 이 교회가 여기에 세워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에 부흥을 꿈꾸며 사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의 부흥을 위해 우리가 결기를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사명이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고 이 사명이라고 하는 이 찬양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명이라고 하는 이 찬양을 같이 드리면서 이제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푸른 초장교회가 이렇게 정말 교회의 부지를 넓히고 또 건축을 하고 나동을 짓고 다동을 짓고 이런 우리가 모든 일들이 진행될 때에 수많은 분들의 땀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희생이 있었습니다. 또 이 건축을 진행하는데 아시다시피 건축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으로 때웠어요. 그래서 저 꼭대기에 올라가서 우리가 매달려서 페인트 칠하고 이런 거 기술자가 와서 해야 되는데 장비를 불러서 해야 되는데 그럴 돈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헌신하는 성도들에 의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마지막 우리의 남은 생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아름답게 세상을 살리는 길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살리는 길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교육도 과학도 기술도 그 어떤 것도 온전히 세상을 바꾸거나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들어가기만 하면 그 국가가 삽니다. 교회에 들어가기만 하면 세상이 변화가 됩니다. 우리 사명이라는 노래 이제 우리 같이 부르시면서 마치겠습니다. 사명 주님이 홀로 가신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난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날 보소 나도 살아가오.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어디에 무엇을 위해 바칠 것인지를,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아무데나 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데나 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일에 여러분 우리 목숨을 바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영원히 후회하지 않는 길이에요. 영원히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오늘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각고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각고라고 하는 말은 뼈를 깎는다는 뜻이에요. 뼈를 깎는 그러한 결단. 교회 부흥을 위해서 나의 재산도, 내가 가진 모든 것도 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이익에 연연하고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 부흥의 장애 요인을 만든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결단하시고 헌신하시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제 우리 찬양, 마지막 부흥 찬양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모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 태우신 성령의 우리 마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오.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예배 마친 후에 식사하시고 우리 교육위원들은 우리 나동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새가족들과 그리고 이제 영어 우리 주일학교가 시작이 되는데 이제 오늘부터 아이들이 이제 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믿지 않는 가정에서 여러 명의 아이들이 이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학부형들이 1시간 정도 차를 가지고 와서 여기 대기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성도님들은 그분들을 잘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그분들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분들한테 우리의 좋은 모습을, 좋은 이미지를 좀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쌀쌀맞게 하거나 그분들에게 눈총을 주거나 이렇게 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정말 또 우리 다과도 또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그분들 또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기도도 해주고 또 그분들을 따뜻하게 맞이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